벨립 특별 새벽기도회 7째 날 마지막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조심스러운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요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 삶이 좀 더 밝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아침을 준비한 성도들마다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소망을 안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교재에 있는 질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질문을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1절 중심으로 봅니다. 이것은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절로 6절까지입니다. 보면 성읍과 들이라 그랬습니다. 우선 2절에 보면 이것은 일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와 그 다음에 짐승들, 가축이죠. 들이 새끼를 잘 낳는다, 번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소득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득이 많아야 먹을 것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마지막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출입의 복인데 이것은 형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주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생사화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복을 특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 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랬어요. 중간에 보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내게 미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소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더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셔요. 그러나 무조건 다 주지는 않으셔요. 복을 감당할 만한 크기와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가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은 복을 내가 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 주신 것. 이게 첫 번째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것이 바로 복 주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분명히 축복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크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크고 넓을수록 좋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는 것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눈으로 보는 것. 그가 보는 땅들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가 밟는 곳마다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따져갖고 줄만 하면 주고 저만 안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로서 달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뭘 채워 주시겠습니까? 첫째로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게 중요하고요.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이 비실비실 살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왕성하고 생기 있게 넘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물질을 생산하고 건강한 물질을 먹고 그래야 인간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만 건강해서는 안 돼요. 두 다리가 있는데 다리 하나는 튼튼하고 좋아요. 다리 하나는 병들었습니다. 이 사람 건강하지 못합니다. 한쪽 다리로 오래 쓰면 그 다리만까지도 과부하가 생겨서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건강해져야 됩니다. 육체의 건강은 좋은 음식, 꾸준한 운동으로 유지가 되고 영적인 건강은 좋은 말씀과 꾸준한 예배로 통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다 이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예배가 내 생명의 근원임을 아십시오. 노아를 보십시오.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했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패한 모든 인간들과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심판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만은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왜 노아만 구원하시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먹고 취하고 놀고 자고 하는데 노아는 예배를 잘 드리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가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그가 홍수 심판 이후에도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간 물심판 후에 황량한 대지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게 노아입니다. 제단을 쌓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걸 쌓기 위해서 흙탕물로 뒤범벅이 된 돌덩어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나릅니다. 이런 노아의 가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도구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맨손으로 돌을 구해서 쌓는 것을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청결한
짐승과 새들 가운데 제물을 골라서 번제를 드림으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할 것일까? 기쁘게 해드릴까? 그 마음을 헤아려서 실천하는 사람이 노아와 같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이런 제사를 받으시고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원과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구원은 어디 있었냐면 제사, 곧 예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두 번째, 이 땅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한가지와 같이 보시면 형통한 자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이처럼 하면 이 사람과 같이 형통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시지, 내가 하나님마다 다 막히고 불통하고 그래서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의 인물들은 형통하는데 우리는 왜 자꾸 막히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혹은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실천했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지금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형통하고 안전한 삶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순간순간마다도 있고 이 시국에 내가 대처하는 행동도 있고 내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주어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을 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인이든 부부든 자녀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1월 달에는 뭘 준비하고 2월 달에는 뭘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나요. 뭘 해야 되는 것인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드는 것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내가 기쁘게 해드릴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모르죠. 그럼 뭘 모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그분은 사랑이고 은혜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축복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다는 점이고 우리는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여 믿지 못했다는 점이 그인들과 다른 겁니다. 끝까지 믿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믿기 때문에 불평하는 입술을 꼭 다물고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다림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이리저리 혼자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좋은 기회, 복받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신다면 그것을 크게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축복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내 신앙의 열매를 내가 거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후손도. 그러려면 깨끗하게 하고
크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매는 때가 무르익어야만 먹을 수 있어요. 축복도 그 한 알 한 알마다의 한 송이마다의 열매 무르익을 때가 다릅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 행하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까지 달려가도요. 수십 년 동안 기다려서 얻어진 열매가 아들 이삭이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펼치시는 이야기에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구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그 인생에서 동행하시는데 그것을 알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분의 깨끗함을 갖고 그분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가장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생각해 볼 질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3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어떤 마음으로 주시기 원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줄이면요.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형통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형통한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고 은혜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행했다는 것이 있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고 은혜라는 속성을 잘 모르고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결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행하는 삶이 되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빌립 특별 새벽기도회 7째 날까지 모든 신앙의 점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긴급하게 돌아봤습니다. 나의 기도는 건강한가? 내 믿음은 세상을 살만한가? 내가 승리하는 자의 삶을 당당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내 삶에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조속으로 변하는 내 마음이 주님께 중심을 두고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내 신앙의 결과인 감사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의심치 않고 그분의 속성을 알아서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준비하여 이 형통의 복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점검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깨끗하고 건강해서 이 모든 요소로 우리 인생이 풍족하고 감사하며 넉넉하고 기름지며 하나님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점검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우리를 빼어내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다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 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이걸 이겨내는 힘을 주시오며 이것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강하고 건강한 나라, 깨끗하고 능력 있는 나라 되게 하시며 작지만 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그리고 큰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남북의 평화와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그 땅의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넘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깨어서 빛을 비치는 등대와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삶의 요소요소마다 부패케 하지 않고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아픈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일일이 안수하시고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놓여서 그 삶이 자유로우며 걷고 뛰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크고 작은 병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제단에 넘친 은혜로 성령 역사하시는 제단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믿는 모든 소원이 하나하나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도 주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간구하는 모든 소망의 것들도 일일이 들어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여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